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세월 속에 헛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귀한 시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눈을 열어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주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구약성경 557면 29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아람의 손에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되찾아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했고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이 얘기를 하죠. 이 전쟁, 길르앗 라못 땅을 찾아오는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님의 뜻이 어떤지를 좀 물어보자 했고, 아합은 자기 밑에 있던 선지자 한 400명을 불러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아합 밑에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왕에게 고용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의 뜻을 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어용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왕의 듣고 싶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전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왕이 전쟁하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전쟁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안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찾게 되죠. 이때 그 자리에 없었던 미가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선지자들 중 이 시드기야라는 자는요, 왕에 대한 충성심이 또 대단해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면서 흔들면서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은 것처럼 왕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미가야도 왕이 원하는 답을 해라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시큰둥하게 속에 없는 말로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합이 좀 진지하게 나가죠.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아라. 멍석을 깔아줍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전쟁하면 패한다. 당연히 아합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전쟁하면 진다라는 얘기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도리어 그를 억압했습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한테 뺨까지 맞으면서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고요. 그러나 비록 미가야의 몸은 갇혔지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외침은 결국에는 아합에게 영향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합이 괜찮은 척 했지만 영향을 받은 아합은 평소 같았으면 이 미가야의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평소 같았으면 자신의 왕의 군복을 탁 갖춰입고 전쟁터에 나갔을 텐데 저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자기 옷을 자기가 입지를 않습니다.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어서 신분을 위장하여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에게는 이 왕복을 입힙니다. 얼마나 좀 비열한 모습입니까? 적군에게 당신이 오히려 나 대신에 적군에게 당신이 더 주목을 받아서 더 위험하게 되어라 라는 뜻이 숨겨 있습니다. 자, 전투에 임하는 반대편 아람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저희가 읽었지요.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이런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물론 싸움도 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는 인물을 찾아서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아합이 아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아니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글쎄 아합이 맞고 맙니다. 화살이 갑옷 사이 가슴막 이음새 사이를 딱 뚫고 들어가지고 그의 가슴에 이제 박히는 거죠. 병거를 돌려서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싸움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이게 바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화살에 맞은 채 아람 군대를 계속해서 막다가 결국에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저녁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상처의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무심코 쏜 한 발의 화살이 어떻습니까? 아합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살 궁리를 하면서 꾸몄던 이 모든 계획, 그 계략, 그의 단단한 갑옷, 그 우연히 날아간 그 화살에 그의 가슴은 뚫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변장한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간교한 전술, 그리고 근거 없는 자기 확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어도 아무리 든든한 갑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자신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왕은 죽었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사마리아에서 와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어떻게 해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앞서 미가야의 예언대로 왕이 백성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자 개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거를 막 핥았습니다. 좀 기괴한 그런 풍경입니다. 38절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화살이 가서 맞아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전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우침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길, 사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 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들추고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나의 간교함을 폭로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괴로운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합이라는 사람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잘못된 아내의 그런 충동질을 견뎌내지를 못했고 자기 주변에 잘못된 어용 선지자들의 아부를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미가야를 핍박했습니다.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고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 우리에게도 숙제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라면 걸러 들어야 됩니다. 반면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말씀이어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함께 눈물 흘리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참된 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받고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진미경 공사님 가정, 성령과 은혜로 보호받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혜령자매 성훈 형제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미 권사님 가정, 두 자녀 가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과 영육의 강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 권사님, 조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동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